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그 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후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뭐하게 하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다스리게.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과 모든 육축과 모든 것들은 다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출애굽기 20장인가요? 거기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무엇이든지 뭐를 만들지 말고, 그죠? 그 형상을 가지고 뭐를 만들지 말라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사람들은 이 다스려야 될 존재들을 가지고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며 그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되죠. 또 사단이 그것을 역사하면서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했었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하면 이 땅의 모든 영화를, 경배하기만 하면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피조물에게 절하고 이 땅의 것들과 바꾸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따라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히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급속히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왜 중요하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앞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성경은 그릇으로 만들어, 토기장이의 비유가 많죠. 토기장이의 비유가 많은 이유가 성경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릇으로 만드셨다. 그릇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뭔가를 담기 위한 거야. 그 똑같은 그릇과 똑같이 물 같은 거는 마음대로 형태가 이루어지니까 그 그릇의 형태에 맞게 모든 것을 담으려고 만드는 것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도 우리 속에 누구를 담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살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귀중해요.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사람도 귀중하지만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귀중해. 그런데 더더군다나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사람은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새긴 그 단어를 보니까 정으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때려서 팠다는 이야기예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위대하고 대단히 귀한 존재들이 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항상 그러나 원수마귀가 또 우리를 침륜 가운데 빠뜨릴 때 그때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왜 말씀이 생명되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왜 말씀이 거해야 하냐 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 비록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지만 우리를 희롱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스마엘이 젖될 때가 되었던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먼저 난 자가 나중 난 자인 우리의 속사람을 희롱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쓰러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기억나면 내가 넘어졌을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가 기억된다면 내가 너를 낳았다가 기억된다면 좀 넘어지는 거 어때요? 쓰러지는 건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언제까지 끝까지 그것이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어느 시점이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서 죽어야 돼. 그런 것들 양분을 계속해서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양분을 계속해서 주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인 그런 거듭난 자라면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28절에 보니까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네. 복을 주셨어요.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는 뭐를 주셨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이 뭔가를 보니까 바라크의 복이야. 원어로 바라크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뭐가 있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할 때 무릎을 꿇어요? 뭐 할 때? 나는 비록 앉아서 기도하지만 뭐 할 때 무릎을 꿇어? 뭐 할 때? 기도할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비결인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죠. 바라크라는 복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물론 제의적인 복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 제의적인 복. 제의적인 게 뭐야?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생겨요?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 닭을 뜨고 닭을 떴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야?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죽었다. 죽었어.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 선포했는데 나는 아직 우리의 육신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원할 때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복을 받는 자야.
십자가는 곧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데서 찾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아까 그 더러운 전은 떠나고 질병은 나음은 물져라. 내가 암이 떠나갔습니다. 내가 뭐가 했습니다.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옆사람 저 사람은 신앙도 좋고 뭐도 하다 그랬는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가운데도 없어. 아무리 쳐다봐도 죄송합니다. 김씨가 제일 많아서 김건사입니다. 저 김건사는 아무리 쳐다봐도 저건 건사가 된 지가 벌써 20년, 30년이 됐는데 하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누구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누구 마음에. 내 마음에. 뭐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뭐 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마음에 안 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역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보고 잘 봐서 살아있기 때문에 잘 보고 그것을 이렇고 저렇고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모습을 끌어내기 시작해서 흉보시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흉 안 보셔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만약에 나를 보면서 이놈아 네가 그 김권사님 때문에 속상하냐? 내가 속상한 걸 생각하면 누가 속상한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속상한 걸 생각하면 내 속은 벌써 너 때문에 썩어 문드러졌다. 너 때문에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너를 보면 한번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얘기를 할까? 네 흉을 좀 볼까? 그래서 내 흉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보면 나는 목사를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창피하고 낯이 뜨겁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철판을 좀 깔아주시면 모르는데 철판을 깔아주시면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내가 그런데 죄인인데 내가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구를 보지 못하고 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그렇게 특화되어 있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바라크라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죄 짓기 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그 복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도 날라가 버렸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피조물을 섬기고 근데 그 피조물을 섬기는 그것들도 또 우리 사람 가운데 해코지를 안 하면 안 믿을 텐데 그거를 잘 섬기다가 안 섬기면 희한한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막 원수막이 그 귀신들이 역사하고 막 이래가지고 매년 고사를 지내고 화장실에서 고사떡을 갖다 놓고 사는 집이 이거를 안 드리면 또 그 다음에 해코지가 있어요? 없어요? 희한한 해코지가 있어. 막 부뚜막에 고양이가 앉아갖고 똥을 싸고 막 소뚜껑 열 수 없는 그 소뚜껑 속에 똥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섬긴단 말이야. 섬겨. 이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하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죠. 속량의 뜻이 뭐야? 속량의 뜻이 값을
지불했다는 뜻이 있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꺼내내셨다는 거야. 우리를 그 불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꺼내주셨다는 것이 속량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아담 속에도 들어가실 수가,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아담이라는 존재 가운데도, 이 가운데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 왜? 그 속에 누가 있어?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를 뭐 해야 돼? 끄집어내버려야 돼.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담이라 할지라도 끄집어내야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사실 수가 있지. 이곳에 지금 뭐가 차 있어요, 이곳에?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 이 속에다가 물이 차 있으면 이 속에다가 물을 채우려면 뭐 해야 돼? 그죠? 먼저 있었던 것을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더군다나 이것이 심하게 오염이 됐어. 먹지 못할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왜 안 꺼? 버리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이거 버리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버리려고, 우리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려고. 그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야 돼? 불못으로 가야 되는데 불못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냥 심판으로 끝내버리려고 이거 끄집어내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아담 속에 뭐가 먼저 들어가 버렸어? 아담 속에 뭐가 먼저 들어갔어? 마귀가 먼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아담 속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없는데 마귀까지 그 가운데 거했으니까, 영으로 거했으니까 이 가운데 이제는 들어가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들어가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원래 당신의 계획과 목표대로 이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 그것을 구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구약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시편을 우리가 계속 요즘 저녁 시간에 시편을 보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언제 누가 복이 있었어요? 아담이 복 있는 사람이었잖아. 근데 아담의 그 복도 완전한 복이었어요? 완전치 못한 복이었어? 완전치 못한 복이었으니까 그 복을 빼앗겨 버리죠. 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지만 완벽하지 못한 복이었었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했죠.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바라크는 또, 근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의 이거는 아실레이라고 해갖고 무슨 복이에요? 바른 길을 가는 복이야. 행위의 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바라크의 말씀을 따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긴 내려셨지만 아실레이 옳은 바른 길을 갔어요? 못 갔어요? 바른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복을 받았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한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사람 중에 이미 죄인이 되었고 악인이 이미 되었는데 그 복을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교회 나오기만 하면 어떤 큰 복이 있는 줄 알고 복 있다 가르쳐주면서 세상의 물질적인 복과 이런 복으로만 교회를 점철시켜버렸어. 비록 이 땅에서 조금 못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복을 알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은 길어야 70이요 80이에요. 80 넘으시니까 우리 김태희 권사님이 오늘도 흉을 좀 봐야지. 나중에 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네. 누가 그랬어 지금. 아주 옛날에 젊을 때 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난 어머니에 대한, 지금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 효도하려고 하고 그냥 또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가려고 효도하는 척 하는 거지. 마음속에 절절히 어머니이기 때문에 절절히 나오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랑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인 겁니다. 이거 치료해야 돼요. 내가 먼저 꺼내는 거예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어. 그래. 왜 그랬냐. 어려서부터 굉장히 골골이야, 골골. 희한하게, 이게 이제 영적 질병이거든요. 영적 질병인데, 그냥, 한 달이면 보름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어릴 때 내가 보면 집이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왜? 집이 들어가면 누가 누워있는 것만 봐야 돼. 어머니가 누워있는 것만 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집에서 야, 이 새끼 내 새끼 왔다 그러고 막 끼워안고 좋아하고 막 그래야 집이 가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매일 그렇게 보니까 별로 안 좋았단 말이야. 안 좋았어. 그냥 매일 그냥 속이 상하는 거지. 어린 마음에 속이 상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러다가 희한하게 아버님은 엄청나게 건강하셨던 분인데 나무찜을 주면 아주 그냥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나도 좀 허약했었나 봐. 그저 허약 체질이죠, 좀. 그래서 동네에 이렇게 이제 가면 우리 동네는 따로 떨어져 있어갖고 이 동네 애들이 좀 뭐를 했어. 텃세를 했어. 그래서 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면 괜히 그냥 잘 안 시켜주고 막 밀쳐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푸대접을 당하다가 저쪽에 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는 거야. 산이. 그럼 나는 알잖아. 저게 뭔지. 그러니까 냅다 달려 들어가갖고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는 걸 발톱으로 뻥 차. 그럼 이놈들이 막 그냥 막 그러면서 때리려고 오다가 저쪽에서 누가 오고 있어. 큰 산이 아버지가 오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난 냅다 도망을 간단 말이야. 육신의 아버지인데도 이들이 나를 뭐 하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 하다가 이런 상황 속이었는데, 근데 아버님이 그 건강하신 분이 59에, 그러니까 56이나 이때 암으로 판정이 되신 거죠. 암으로 판정이 되셔갖고 59에 이제 소천하셨어. 그래도 야, 교회는 예수는 믿겠다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러면서 적으셨는데 어쨌든 소천하셨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골골? 골골? 자다가 그래. 예, 그리고 또 남편이 먼저 돌아가면 그 남편의 수명을 여자가 잊는다라고 그런 소리 있죠. 그래서 그런지 골골 하시던 양반이 지금 어느새 86세야. 86세. 근데 이제 좀 뭐 어지럽고 좀 이제 속도 이제 그렇고 그러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영적 병이야. 영적 병. 이제 생명이 들어갈 때가 됐어. 생명이 들어갈 때가 되니까 막 역사해버려. 네. 내가 이제 가끔 가갖고 이렇게 괜히 사랑하는 척 하면서 만져드리면서 나는 속으로 뭐해. 어깨도 쓰다듬고 이러면서 뭐해. 직접 대놓고 약하면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그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란 말에 여러분 스스로가 되고 누구든지 육체에는 영적인 그런 것들이 깃들여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육체에 있는 내 생명들이 다 그게 영적 존재들이야. 이런 것들 쫓아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그거를 스스로가.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뭐를 드렸어? 드렸잖아요. 드린 게 있어. 이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가서 보자니까 내 말이 거짓말인가 아닌가 내가 쫓아갈게.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잖아요. 쫓아가야지. 그죠? 쫓아가서 볼게.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나라에 가서는 야 내가 정말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자존심이 조금 상했지만 그 자존심이 상한 거는 그냥 팽개쳐버리고 십자가를 못 받고 내 육체에 있는 시기, 다툼, 질투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겨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고 몇 년을 살았어. 에? 나를 붙잡고 몇 년을 사는 거야? 희한하게요. 희한하잖아요. 뭐라고? 누가 하셨어? 변사님. 그렇잖아. 이제 우리 집에도 손녀가 이름이 장주아야. 아들이 장주아라고 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아라고 지가 졌는데 주님의 아들로 지었잖아. 근데
이제부터 벌써부터 띨깡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 띨깡을 누가 가르쳤어요? 지 맘에 조금 안 들면 지 거 먹는 거 조금만 뚱뚱하니까 조금만 뺏으면 난리를 지기는 거야. 난리를 지겨. 왜 그래 왜? 태어나기를 뭘로 태어났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럴 때마다 영적 존재가 달라붙는다니까.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내가 한 번 성질 날 적마다 떠나갔었던 영적 존재가 다시 붙어. 이게 비밀이야, 비밀. 그러면 여러분 예수 이름을 가지고 매일 십자가에 내 안에 아주 예수 피로 목욕을 시켜야 돼.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만 하지 말고 예수 피로 목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수 피로 목욕하는 거는 말로만 해주잖아. 믿음으로 믿으면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못 살게 만드는 악하고 더러운 저주들은 떠나갈지어다. 매일 어르신들 뭐 할 일 있어 많이? 많이 할 일 없잖아. 또 나는 되게 바쁜데 그러면 할 소리는 없는데. 아니 나이 들고 그러면 집에만 계시잖아.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르라고 주셨잖아. 부르라고.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야. 예수. 우리는 그것을 아들의 이름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야. 여호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야. 그냥 장로님들이 거룩하셔갖고 그냥 폼 딱 잡고 여기에 올라오셔갖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잘못 기도하는 거야. 성경에 어디에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 그랬어. 근데 성경은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고는 말씀하셨어. 마음대로 부르라고 주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야. 복을 주셨어. 무슨 복을 주셨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아들 산처럼 지고 오는 몇 살밖에 못 사신 59밖에 못 사신 그 아버지께도 기댔는데 그랬더니 매맞지를 않았는데 뭐 하지를 않았어? 동네 형들한테 매맞지를 않았는데 하물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네 이름을 내 손아귀에 새겼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겨진 얼마나 아프셨겠어. 정으로다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 그러니까 아픔을 참으시면서 매일 보신단 말이에요. 오늘 저놈이 뭐를 하고 있나. 오늘 저놈이 내 이름을 부르고 있나. 오늘 저놈이 복받을 짓을 하고 있는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만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짜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버지는 아들을 삼지도 않았는데 낳지도 않았는데 일명 자기들이 아들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 오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이 가서도 다른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을 모르고 간 거야. 하나님을 가장 찾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가장 찾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손바닥 좀 내주세요 그러면 돼. 뭐야? 왜 손바닥을 내주면 알까? 손바닥을 내주면 못자국이 있어. 그분이 이거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으신 채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나는 보기 전에는 절대로 못 믿겠습니다. 누가 그랬어? 도마의 뜻이 뭐라 그랬죠? 도마. 의심 많은 자라고 그러지 마셔요. 도마의 뜻이 뭐야? 쌍둥이. 도마가 나중에 그러잖아요. 도마가 성경에 그 이름들을 나중에 주신 이름들을 보면 도마가 무슨 이름을 받았죠? 그 이름들을 보면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 쌍둥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 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생명을 똑같이 나게 해주시겠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쌍둥이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 도마가 없을 때 내가 제자들한테 그랬단 말이야.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안 계셨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 안 계셨어? 여러분들이 계셨다면 나는 안 계셨잖아. 안 보였잖아. 도마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러나 계셨단 말이야. 그 얘기를 들으신 주님이 나중에 도마까지 모여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야 이거를 봐라 그러잖아. 이거를 봐라. 여기를 가르치면서 그랬나? 여기에 손을 넣어보라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 도마가 옆구리를 한번 찔러봤지요? 네? 찔러봤잖아.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찔러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는 순간 아니 내가 한 얘기를 저 양반이 어떻게 알고 있지? 놀라는 거야. 놀래. 그러면서 옆구리에 찔린 분은 주님밖에 안 계시잖아. 바로 거기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주님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떡과 고기를 띄셨잖아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내게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살과 뼈가 있는 육체의 상태로 부활 승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육체는 이 흙덩어리는 반드시 얘가 휴거 여기서는 휴거를 갖다가 뭐 그냥 다 들림받았다. 이거는 가짜 휴거야. 가짜 휴거. 여러분 아무리 휴거하는 사람들 휴거가 있다 그러자고 휴거하는 사람들도 이 덩어리 육체 덩어리는 반드시 이 땅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루어낸 만큼의 뼈와 살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몸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나는 이렇게 이거를 좀 벗으면 이건 잠깐 벗을게요. 늙어갖고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었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앞에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처져. 모두 처져. 이것도 처지고 이제 제 눈방울도 좀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갖고 좀 팽팽해져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육체는 이렇게 늙고 병들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조성된 속사람에게 입혀지는 육체는 속사람에게 지금 육체의 몸이 입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그 육체.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육체가 입혀져야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육체로 계시단 말이에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육체를 갖다 놨는데 그 육체가 우리처럼 육체를 썩어서 없어지고 영만 부활했어요. 육체까지 부활했어. 예수님은 육체까지 부활했어.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와 달라. 말씀이 육신 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말씀이 있어. 그럼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는 육체를 뭘로 만들어내야 돼?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험 들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상처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지 마셔요. 시험 들으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 누구를 위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나를 위하여.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야. 한 가지는 있어야.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거야.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꼭 믿으신 거랍니다. 나의 생명을 위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나님을 위한 일.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그 복을 어떤 복이냐? 복 있는 사람의 복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복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안 쫓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나 자신도 내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딱 내려갔는데 나에게 유익한 것과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있어. 그럼 유익한 것은 조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야. 유익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딱 섰을 때 그냥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익하지 않은 것을 붙잡을까? 고민하다가 유익한 것을 붙잡을까? 전자예요. 나도 그렇단 말이야. 나도 그래요. 당연한 거야. 사람으로서는.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뀌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 삼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어로 보면 사람을 이야기해요. 사람. 그 이제 세상이라는 게 또 영어로 하려니까 잘 안 나오네. 잘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세상이 사람을 의미해.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어.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그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 그럼 이것을 먼저 믿어드리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시커먼 죄가 사람에게는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해주셨어요? 담당.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죄가 이제 없어.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 그런데 내 자신의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뭐를 날마다 열리는 나무야. 죄의 열매가 이거는 매일매일 열리네. 매일매일. 따도 열리는 거야. 그러면 용서해 주셨지만 또 따도 열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는 거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주님만 지신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야. 이것을 죽기 위해서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심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영을 전했어. 영을 전하는 게 뭐예요? 왕이 사약을 내릴 때도 그렇잖아요. 왕이 갔다가 그 영을 전하면 뭐 해야 돼? 반드시 무릎을 꿇고 신하가 듣잖아. 그게 영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을 전했어.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영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변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야. 좀 부족해도 낳았고 모자라도 낳았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를 낳았어.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셔.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병이 있어도 그 질병까지도 십자가에 쓰레기통이라잖아. 우리 주님은 쓰레기통. 우리 주님은 쓰레기통이야. 더럽고 부족한 모든 것들, 내 질병도 제발 좀 쓰레기통에 담고 모든 것들을 다 담으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특권이.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옆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언제 읽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디서 봤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 오늘 좀 전에 뭐 했어? 교동문에서 읽었잖아. 교동문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줄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